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제 친척과 친지들을 만날 텐데 사랑의 정을 나누고 또 평안한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좀 안식하면서 잘 쉬시면서 회복되어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토요일, 주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합쳐서 한 8일치 본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16장부터 21장까지가 사실은 땅 분배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하나 특징을 살려서 매일매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땅 분배의 말씀을 좀 한꺼번에 특징적 요소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이번 주는 연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가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광고를 드리면 이제 명절 끝나고 2월 8일 토요일에 제가 오전 9시부터 이제 오후 1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는 이제 강의 또 12시부터 1시까지는 나눔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산책을 하려고 합니다. 2월 7일까지 여호수아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2월 8일부터 누가복음이 시작되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전체를 제가 한번 조망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 그리고 신학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 인터넷 주소가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 따로 또 이제 영상을 광고 영상을 하나 올려 드릴 겁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고 한번 다시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여호수아 16장부터 21장까지 굉장히 긴 장인데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에서는 16장 17장에서 요셉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셉 지파는 사실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 자손에게 땅이 분배될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다. 자, 그런데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서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지파에 비해 3배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자손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까? 그런데 내일 본문 이제 지금 말고 이제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많이 땅을 분배받는데도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이 땅이 너무 적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요셉 지파 요셉의 이제 가문에게 요셉의 자손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자, 먼저는 오늘 이 16장 1절에서 17장 6절에서 특히 17장 1절부터 이제 6절 사이에 3절에서 6절 사이에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이 분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뛰어넘고 3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래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성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죽는데 이 사람이 어떤 반역에 모의했거나 어떤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사 한 겁니다. 그런데 딸만 5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이 아들에게
어떤 어떤 대가 이어지고 또 기업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딸이 5명이나 되지만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슬로보앗은 마땅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이제 주시겠다고 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이상 없이 땅이 분배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도 땅을 좀 주십시오 간구를 하는 겁니다. 4절 이하를 보면 그들의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여호수아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민수기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이하를 보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종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것은 자기 죄로 죽었다는 말은 어떤 특별한 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다 죽었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고라는 반역자이죠. 그 반역의 무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어떤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사람으로 이제 낙인 찍힌 것도 아닙니다. 자연사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들이 없다고 해서 딸이 5이나 되는데 이제 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면서 이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아버지의 땅이 아버지에게 주어질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판례, 법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면 그 딸들에게도 땅이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그 이제 어떤 이 가문의 이 기업이 이상 없이 이제 전수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딸도 없다. 근데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는 그 딸의 아버지죠. 아버지의 형제 숙부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도 없으면 다시 말해서 그 아버지의 형제 숙부가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죠. 이제 이 어떤 할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줄 수 있다.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음의 이제 어떤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지금 그 자녀 중에서 아들이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이 땅 기업이 이제 물려지는데 만약에 그 아들이 없을 때는 이제 가까운 친족, 그 형제가 되었든 아니면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가 되었든 그 일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어떤 번호가 되어서 번호를 타고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수 있다 하는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땅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성별이나 어떤 이제 그 어떤 신분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지위나 또는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유무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분배받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자유와 평화, 생명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것이고,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유가 없는 것이고, 땅이 없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땅에서 살되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속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땅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과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다고 해서, 딸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땅이 분배되지 않는 것은,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반드시 분배되어야 한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17장 7절에서 18절에서는 이것도 이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지파 사람들이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 요단 서편의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한 지파가 이 조그마한 땅 하나를 맡는데 그냥 므낫세 지파 반지파가 엄청나고, 므낫세 반지파가 또 엄청나고, 에브라임 지파도 결코 작지 않은 땅을 받는데 이 요셉 지파의 요셉 자손들이 우리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받은 땅은 너무 적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미 많은 땅을 받고도 이제 불평을 하면서 우리 땅은 너무나 척박하고 여기서 뭐 살 수도 없고 좀 좋은 땅 좀 주십시오. 이것이 이 여호수아를 향한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의 항변과 불만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4절 이하를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이 전까지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지파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 지파가, 요셉이 두 아들이 각각 하나씩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인데 원래는 요셉 지파 하나로 주어져야지만 요셉 지파라는 말이 없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각각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13개 지파가 되는데 이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기 때문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셉 자손들이 다른 지파는 한 지파이지만 그들은 아들들 둘이고, 더군다나 므낫세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도 큰 땅을 받고 또 요단 서쪽에서도 큰 땅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에 비하면 3배나 더, 실제로 이 지도를 보면 뭐 2분의 1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땅을 분배받았는데 우리는 너무 적게 받았습니다. 우리 수가 많은데 이 땅이 좁습니다. 제가 볼 때는 헛소리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므낫세 같은 경우 인구조사를 이제 광야에서 처음 38년 전에 했을 때 그때에 32,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년이 흐른 후에 보니까 52,7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40년 그 가까운 사이에 배 이상이 뛴 거죠.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많이 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도 이제 많이 이렇게 인구가 늘어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므낫세를 양쪽에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좋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하게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과하게 꾸짖기보다는, 그래 너희들이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 좀 땅이 비좁다는 거, 거기에서 살기에 좀 비좁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는 중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훈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땅을 넓혀가야 할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요셉 지파 아닙니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요셉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던 거 이런 거 아닐까요? 당신 우리 같은 요셉 자손 아닙니까? 당신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거 좀 챙겨 주십시오. 우리 너무 땅이 적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여호수아는 사적인 감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흔히 말해서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원칙을 얘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 이겁니다. 너희들 이미 많은 땅을 분배받았는데 정복하지 못한 것뿐 아닌가. 이 산림지역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서 정복하면 된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요셉 지파가 이런 항변을 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사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BC 한 어떤 1200년 가까운 시기이기 때문에 청동기 말렵에 이 철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청동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싸움에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하죠. 근데 지금 이 요셉 자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 당신이 말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죠. 아무리 청동기 시대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 철병거가 그렇게 의미가 없고 더불어서 여러분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땅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충분히 접수할 수 있는 땅인데 철병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미 많은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땅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미 점령한 땅, 이미 좋은 땅, 이미 좀 이제 우리가 좀 그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땅, 그 좋은 이 노른자를 좀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욕심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의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정말 멋있는 리더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적인 그런 어떤 정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더 편의를 봐주는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주 정의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땅히 갈렙과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이끌어간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 특권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고생했고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우리 지파 사람들에게 더 많이 몰아줘야 하고 그리고 좀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다른 지파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평하게 여호수아는 불편부당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곳에도 쏠리지 않고 정말 사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주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고 이미 이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너희들은 이 요셉 자손들은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니 그 이 정복지를 향해서는 정복하고 개척하면 되지 않느냐. 그 땅 놔두고 더 달라는 것은 이것은 무리수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지금 여러분 요단 동편에서 몇 개 지파에게 땅이 분배됩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이죠. 요셉. 그래서 유다, 요셉인데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과 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지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물론 이제 그 땅이 분배가 되지만 처음부터 모든 지파에게 다 분배가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유다가 먼저 요구하고 특히 앞장서서 요구했던 사람이 갈렙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땅을 이제 친히 나아가서 정복해서 얻은 겁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죠. 근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이제 7전 정복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정복한 성읍 거기에서만 몇 성읍에서 머물러 하지. 여러분 성읍이 아니라 그 땅을 다 차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 서로 미루면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왜 지체하느냐? 너희들이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직접 나아가라. 그리고 그림을 좀 그려와라. 내가 분배해 주겠다.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실로는 이스라엘 회막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서 지금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도 므낫세 반지파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지도자는 그의 백성들이 우유부단하고 지체하고 있을 때에 독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밀어붙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매번 이렇게 밀어붙여서는 백성들이 힘들죠. 하지만 마땅히 백성들이 취해야 할 땅 앞에서 주저하며 우유부단하게 안주하려고 할 때는 일어서야만 합니다. 지금 싸워야만 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이제 7지파는 다 일어나라. 각 지파에 3명씩. 왜냐하면 2세 증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3번씩 돌아다니면서 자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서 어떤 그림을 딱 그려오면 그 7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곳을 나눠주겠다. 이 그림 도자를 써서 이것을 소위 도상 분배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온 것에 대해서 이제 도상 분배, 그림상으로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미 차지한 땅도 있겠지만은 그 도상 분배상에는 차지해야 할 아직도 이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은 땅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상 분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다. 진정한 안식의 땅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비를 누구 앞에서 뽑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뽑지요. 이것은 사람이 운에 따라서 행운에 따라서 좋은 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제비를 뽑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획에 따라서 그 지파에게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것이며 여기에 불평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8장 이후부터 분배받는 땅인데 유다 지파는 제 남쪽입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유다에 복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 또 단 지파,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그 위에 므낫세 반지파와 또 이사겔, 스불론, 그리고 아셀과 납달리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요단 서편 지파가 이제 분배가 됩니다. 자, 19장으로 한번 넘어오면 19장 1절 이하를 보면 시므온 지파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나중에 여러분 지도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이 12지파에게 분배된 땅에서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바다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뭐 이제 요단강도 보이지 않고 뭐 사해도 연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지중해로부터 해가지고 사해까지 또 남쪽에 네게브까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경계가 있는데 그 안에 쏙 이제 계란 노른자처럼 이제 시므온 지파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그 남쪽에 2지파가 사실은 유다 지파에 복속된 이 시므온을 합쳐서 한 얘기입니다. 시므온은 여러분 유다와 거의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닙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이 그 전투에서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정복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항상 선봉에 섭니다. 근데 그 선봉에 설 때 유다 지파가 그러죠. 같이 따라 나설 지파 어디 누구 있냐 할 때 시몬,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다 지파 안에 속해 있는 시므온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로 병합이 됩니다. 그냥 복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 지파가 따로 존재하기보다는 유다 지파로서 시므온 지파가 이야기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복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이제 유다의 자손에 이제 그 다윗이 오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파가 또 이 시므온이기 때문에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어떤 이름으로서 이제 나중에 함께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도 분배가 되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도 분배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 19장 40절 이하를 보면 단 자손이 나옵니다. 47절을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이 단은 이처럼 지금 중부지방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의 어떤 관용어가 나오는데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또는 브에세바에서 단까지, 이 말은 브에세바는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부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은 신의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남단에서 끝단까지를 이제 브에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까 목사님 단이 중부 쪽에 분배됐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 먼저 차지했던 땅은 중부입니다. 그런데 그 중부에 이제 강한 민족이 계속해서 이제 단을 밀어냅니다. 그래서 단이 역으로 쫓겨납니다. 이것이 나오는 성경이 여러분 이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사사기 18장에 이제 단 지파가 쫓겨나서 다른 이제 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기보다는 정말 험악한 땅을 향해서 또 아주 그 힘든 땅을 향해서 거기에 대한 점령의 의지가 없는 겁니다. 도상 분배는 됐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투하려고 하는 전투 의식이 없어서 오히려 그 중부지방에서 단은 계속 밀려나서 저 북부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북부의 라이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두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분명히 중부에 좋은 땅을 줬는데 이제 그 땅에 이제 전투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그 강한 민족에 의해서 쫓겨서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의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이건 예전에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 이런 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동막골에 사는 사람들처럼 전쟁할 줄도 모르고 그냥 평안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 사람들이 옳다 우리가 북쪽까지 쫓겨왔는데 이 사람들 보내내자. 그 이제 서쪽으로 가면 시돈입니다. 시돈은 아주 또 강한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돈과도 거리가 멀어서 우리가 좀 숨어 살기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수치이죠. 분명히 중부의 아주 좋은 곳을 이제 분배받았음에도 도상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울 의지가 없어서 북으로 쫓겨나서 정말 누구나 식은죽 먹기로 점령할 수 있는 그곳의 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단지파 주목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결코 단지파 주목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분배받은 땅에 대한 열심이 없다면 그렇게 쫓겨나서 정말 새끼 밥 먹고 살 정도의 평안함은 있을지 모르지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땅 분배가 다 끝이 납니다. 4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그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최소한의 이게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배려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왕 같은 존재이죠. 지도자이고 정말 수고해서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했지만은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먼저 나서서 이스라엘의 주민들이 당신 이제 여호수아가 살 수 있는 성읍을 우리가 좀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공동체가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여호수아를 챙겨준 것입니다. 자, 20장을 보면 여러분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레위 자손들이죠. 자,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제 땅이 분배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전에 도피성 이야기가 20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냐면 오살한 자,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이제 죽인 자. 이걸 오늘날 이제 법적 용어로 말하면 과실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숲속에서 벌목을 하는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그 도끼가 그냥 이 어떤 사람의 배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칠 의도가 없었는데 도끼를 하다가 이 도끼날이 빠져서 어떤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람의 배를 이제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다 할 때 이건 과실치사죠.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나의 어떤 그 실수에 의해서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범죄인 것은 맞지만 오늘날도 이 과실치사를 살인죄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살인죄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뭐 살인 미수도 아니고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그 죽일 만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참히 죽이는 것을 살인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여러분 거의 극형에 가까울 정도로 즉 중형에 처하지요. 하지만 과실치사는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뭐 졸음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딴 곳을 본다든지 해가지고 제 차가 이제 다른 사람을 치었다든지 어떤 뭐 이제 다른 차를 이제 받아서 사람이 정말 슬프게도 사망을 했다면 이 과실치사인데 이 사람을 살인죄처럼 그렇게 강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법정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인죄처럼 그렇게 취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실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고대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죽인 사람, 그 어떤 그 가해자죠. 그 살인자, 그 살인자를 죽은 사람의 친척이 보복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피해 보복자입니다. 여러분이 동해보상법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걸 소위 그 동해보상법이라 합니다. 받은 해를 똑같이 이제 상처를 주어서 갚아주겠다. 이게 동해보상법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실치사자에게 동해보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떤 그 이제 죽은 사람의 친척이 너 우리 누구 친척을 죽였지? 네가 아무리 실수를 할지라도 너도 죽어 하면서 때려 죽인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고의성이 있는 살인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실치사자를 피해 보복자가 죽이는 것은 사적 복수심이 가미된 것으로서 이것은 또 하나의 아주 무서운 이제 무고한 피를 흘리는 범죄 행위가 되고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이제 도피성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하면서 7절 이하를 보면
요단 서편의 세 곳, 납달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또 요단 동편에 루벤, 죄송합니다. 베셀과 갓지파, 그리고 길란 라못, 므낫세, 이렇게 해서 요단 서편의 세 곳, 요단 동편의 세 곳, 총 6개의 이제 도피성을 세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대개 이 한 40km 정도씩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이를 수 있는 거리가 한 40km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건이 발생해도 가까운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여러분 과실치사자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보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목적은 이 여호수아는 땅의 신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만약에 이 과실치사를 또 누가 피해 보복자가 죽인다면 이거 역시도 살인죄가 되어서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 무고한 피로부터 땅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 제도의 진짜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땅의 정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땅의 무고한 피, 이 생명을 유린하고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 모든 행동은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무도한 폭력을 통해서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드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리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만든 것입니다. 자, 21장 전체는 이제 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이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닙니다. 땅은 12지파에게 준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48성읍에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각 지파가 제공하는 조그만한 이 성읍, 거주할 처소를 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서울에 뭐 어떤 이제 구 하나 정도 또는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동 하나 정도, 구는까지 크지도 그렇게 안 되겠네요. 어떤 동 하나 정도, 이런 몇 개 동을 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거주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땅을 그들이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땅은 그 지파의 것이고 그 지파가 제공하는 것이고 그들은 거주권만 가지고 그 성읍에서 머물러 삽니다. 근데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목초지가 필요하니까 목초지, 이제 목양할 수 있는 그 목초지도 허락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땅의 권한은 이제 각 지파에게 있고 레위 사람들은 그 지파의 배려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이 그들의 전문은 아닙니다. 아주 그 필요에 따라서 목양하고, 특별히 여러분 제사에 쓸 일, 어떤 일련된 순양들이나 이런 거 다 기르는 일들은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목양을 하는 그 정도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순번에 따라서 번차에 따라서 항상 성막 봉사를 하는 그것이 제1 업무입니다. 농사일이 제1 업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전무하는 어떤 미션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땅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어떤 농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산에서 나오는 물질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 전체가 나서서 48성읍에 분산 배치를 시켜서 그들을 돕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지파는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의 기업인데 하나님은 이 12지파에게 너희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도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12지파를 통해서 레위지파를 챙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인 레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43절 이제 정리를 하면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가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안식이 선포됩니다. 너희들을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8일치 본문을 제가 쭈르르 한번 살폈어요. 저도 좀 무리가 되지만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분배에서 꼭 핵심이 될 만한 이제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들은 다 다루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날 필요한 부분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땅 분배가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미 점령된 땅에 대해서는 안식이다. 아직 미정복지를 향해서는 비전의 땅이다. 그리고 이 땅은 정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땅의 관계성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땅이 부정해지는 것은 사람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행위를 고쳐야만 그 땅이 정결해질 수 있다. 이 땅이 공평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이제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 땅은 거룩해야 한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할 때, 이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불순종하고 부정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그 땅에서 쫓아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쫓아낼 수 있다. 땅에 대한 어떤 사욕과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고 땅의 그 헤렘,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는 사적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 마땅히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적인 자세가 있어야만 한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지만은 이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2지파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선사하신 자유와 생명과 평화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너무나 많은 이 여러분 교훈들을 이 땅 신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제가 방금 푼 이것만 엮어도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땅 신학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땅, 그 약속의 땅, 그리고 이 선물로 주신 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먼저는 감사하기를 바라고 아직 내가 정말 게을러서 도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올해 2025년에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을 받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생명과 자유와 평화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여호수아 16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땅 분배를 통해 땅 신학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조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땅에 감사하며 아직 우리가 성취하지 못한 이 땅의 영역이 있다면 좀 더 부지런을 내서 그 땅을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고 또 차지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교우들, 지체들 정말 안전하게 고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설 명절 정말 잘 쉬십시오. 그래서 몸과 마음 그렇게 안식을 취하기를 바라고 2월 3일 월요일 날 제가 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